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말씀 전파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하루 잘 계셨습니까? 우선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며칠째 주님 앞에 귀한 선포의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 기도 때마다 드리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5억이 살고 있고 또 모든 영혼의 수가 2천억 명 정도 된답니다. 진주 시민이 31~5만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또 몇십 명이 모였습니다. 참 이 많은 영혼과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무엇을 하였기에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깨달아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들리고자 하는 영혼들이 아직 내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고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형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가족, 내 친지 좀 멀지라도 타 사람이 간데 어찌 사람이 죽는 것을 영원 지옥에 가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에 합하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간을 내고 몸을 또 내고 또 물질을 내서 이런 집회를 가집니다. 오늘 한 시간도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집을 세우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 귀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네 번째 날을 어찌 하나님이 도움 없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시간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고로 한국 동방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짐승 같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절차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절차가 있어야지만이 그분이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너무 복잡다단한 세상이라 사단의 상품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교인들, 알지 못하고 맹신, 미신, 광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일 동안에 기나긴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경이 사실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드린 말씀이 에덴 동산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게 신화인가 동화인가?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아본 결과 지금 현재 페르시아만으로 결정이 났고 밝혀졌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데 아유 그게 참말인가? 쭉 살펴보고 증거를 했더니 지금 아라산이라는 곳에 노아 방주가 있는 모습도 보고 다 보아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 지금 세상에 요한계시록 13장에 666표를 받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것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했지만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지나가신 건 다 기억하시려고 하고 오늘은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두려운 분이신데 과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4번 사는 인생이다 했는데 제가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을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 모두는 4번을 살게 됩니다. 제1의 인생,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 제4의 인생이 있는데 제1의 인생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300일을 삽니다. 10달이죠. 공교롭게도 333자가 나오는 걸 봤어요. 제1의 인생에는 300일 엄마 뱃속에 있고 제2의 인생에는 3만일을 우리가 삽니다. 3만일. 3만일이면 대충 얼마 되냐면은 8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끝나면 성서에서는 천년시대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천년시대는 날수로 따지면 공교롭게도 희한하게도 수요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인지라 330만 3만 30만 이렇게 나갑니다. 30만이 또 산 세월이 또 있습니다. 그 위에 제4의 인생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천년시대에는 계시록 2.4절에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들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 두 말씀 기준으로 천년 세월이 있다. 죽고 난 뒤에, 부활 때에. 그리고 그 뒤에는 영원한 날이 있다. 다니엘 7장 18절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얼마나 영원하면 3번씩이나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3절에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 예레미야 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땅이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몰랐지만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1의 인생, 2의 인생, 3의 인생, 제4의 인생인데 제일 중요한 인생이 어디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인생. 네, 맞습니다. 제2의 인생, 현대입니다. 현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제3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4번 사는 인생. 아직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 번 살고 지옥불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의 인생은 성경에 좀 복잡한 얘기지만 한 번 들어오면 다음에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것이고 엄마 뱃속이고 300일이고 세상을 준비합니다. 10편 139편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조상 단군 위로 쭉 올라갔더니 셈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오더라. 셈족. 그 위에 올라가니까 노아가 나오더라. 올라가니까 아담이 나오더라. 아담 위에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우리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우리 인생이 처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뱃속에서 엄마에서 봄날 같은 시간을 뱃속에 조금 후에 들어갈 세상의 소리를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그리고 동생 목소리 듣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2의 인생,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약 3만 일이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다음 인생 천년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 여기서 고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힘 안 든 일이 있습니까? 뭘 해도 준비는 힘듭니다. 시험도 준비 힘들고 집 짓는 것도 힘들고 장가가기 위해 준비도 힘들고. 베드로서 3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이 세상 살 때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잘 모를 상태일지라도 선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다. 역시 성경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낫다. 죄짓고 고난받는 것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초반에 서두니까. 자문 6장 7절에 보면은 게으른자여 계맥에 가서 그가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계면은 투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우리들이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응애! 하고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초등학교를 가고 벌써 6학년입니다. 아주 잘 순종하는 중학생이네요. 어제 집회 때 이스라엘 거역할 때 받는 벌이 생각났네요. 이 아이들은 아주 이스라엘과 닮지 않은 아주 좋은 아이들 같아요. 자, 또 세월이 흘러서 벌써 대학생이 됐습니다. 졸업을 하고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은 또 막이 꼬임에 빠여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이도 있고 천신만고 끝에 또 결혼의 꼬리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결혼 땐, 신혼 땐 이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럽니다. 메시지만 보면 됩니다. 꼭 이렇게 사는 거 아니고, 그만큼 힘들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순종을 잘 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농사 짓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처럼 세상의 하이클래스, 열심히 살아서 인생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좌측에 이분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입니다. 오른쪽에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 이렇게 천태만상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람 숫자만큼이나 천태만상의 인생들이 있는데, 이분은 제3의 인생을 준비했을까요? 스티브 잡스,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장례식을 비밀리에 치렀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조금 살다가 죽음이라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세상 최고봉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이분은 또 제3의 인생을 준비했을까요? 유대인인데 당연히 준비했겠지 싶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엊그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절름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은 믿되 신약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만유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인생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 후손이 빌 게이츠입니다. 알 수가 없죠. 언제 죽을지. 자, 이 사람은요. 김정은 씨. 준비했을까요? 네, 사도 청년이 튼튼하게 지킨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인데요. 네, 시청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입니다. 예. 비가 와서 차량 와이퍼가 움직이는 가운데 80도 각도로 빠르게 헬기가 도로로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비행을 하다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추락한 위치를 화면으로 보시면 오른편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있고요. 왼편으로는 상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예. 사고 현장 인적이 드물지만 자, 끔찍한 일이죠. 이래서 우리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뽐내고 애들은 지금 이쁜 애들을 이렇게 뽐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자, 이분들은 다 준비됐을까요? 우리 일반인들의 모든 관심사는 이 땅을 어떻게 잘 살까, 잘 누릴까 향유된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설명서라고 하는 이 성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에서는 가장 지혜롭지만은 영원 세계에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영원 세계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모셔서 이 땅에서 형통하거나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죽을 터인데 사후에 내가 어떤 처지가 될 것인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한 길을 알게 되면 이 땅에 사는 것도 행복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했습니다. 영원한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마음이 평안을 얻고 그 밑빠진 독이 막힘으로써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이 땅에 사는 것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계속 이렇게 외모, 미모를 찾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자, 한 사람씩 다 어딘가 갑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배삼룡 씨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두 사람 가고 있습니다. 갔습니다. 이분도 갔습니다. 제 인생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뭘 해도 족함이 없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렇게 나서 이렇게 죽는 반복된 인생. 그런 나에게는 한 번뿐인 순서, 화장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하루에 세계에서는 25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하루에 진주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영혼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겠습니까? 성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 외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들으려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죽게 될 때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죽기 직전 몇 초 사이에 자기 인생이 다 보이는데 잘한 것은 안 보이고 잘못한 것만 보인답니다. 그만큼 죄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죽음 그 이후의 세계. 자,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좀 멋지게 지었지만 기초가 무너지고 있네요.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9장에서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3일 동안 들어본 결과, 하나님은 크게 외치시든지 적게 속삭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다. 심판이 있으리니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이 지옥은 세상에서 보던 모든 악하고 잔인한 것들과 또 사람이 미쳐 상상하지 못했던 크강무도한 일과 맹렬한 불과 더러운 냄새와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끝없이 사욕과 재생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죽지가 않습니다. 자, 지옥이 정말 있을까? 상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거보다도 더 험한 일들이 있겠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나올 수만 있다면 1000년쯤 살다가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홀이라도 갚지 않고서 결단코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갚을 무슨 환전할 수 있는 천국만이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밖에 없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살아계 증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내가 지옥 갈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부자 나사로와 거지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한 부자가 있어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만 한 거지가 흔들라르며 그 부자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더라. 아이고, 이런 험한 일이 있습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느니라. 성경 말씀에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옥을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는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그게 그때 가가지고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회개를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9장 20절을 보면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너는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저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제2의 인생 여기 있을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3일 동안 들어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볼 때 이 말씀도 허틀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자로 끝나는 예언들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정반대로 정반대로 천국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죄가 없는 사람은 지옥을 벗어나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은 천국 이곳을 알고 보니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믿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주인인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천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아까 지옥과는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제2의 인생에서 저곳에 가는 방법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집회는 한 교단의 한 종파의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 양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곳이 천국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하신 창조의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한 섭리입니다. 천국에는 저렇게 호화롭고 기가 막히게 좋지만 지옥은 너무너무 악하고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양극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제2의 인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계시던 이곳과 아니 우리가 저번에 첫날에 하신 에덴 동산과 천국 갈 사람들은 그 땅의 어떤 환경은 어떠냐 하면은 이 땅과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물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5절에 보면은 이리와 일이 늑대죠. 이리와 늑대가 양과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씹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렇게 양극단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성경 말씀들이 동화가 아니고 전부 다 사실이었으면 3일 동안 증거를 갔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차지 못하여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라. 100세 죽는 사람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지도 않고 자식도 없습니다. 여기는 천년왕국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차차로 공부하기로 오늘은 간단하게 천년왕국과 천국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산천이 있고요. 저번에 한번 봤죠. 아름다운 예를 듭니다. 아이고 갖고 싶네. 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귀엽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그런지 짐승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앞으로 좀 고쳐야 되는데 타고난 게 좀 그런가 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지옥을 얘기하는 것보다 천국을 얘기하는 게 훨씬 마음이 좋습니다. 이는 내 백성의 손이 나무와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라. 아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산기도를 가서 나무를 2뿌리 뽑아도 안 들으시고 10뿌리 뽑아도 안 들으시는데 이때는 부르기도 전에 대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 했네요. 이 부분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아이들하고 사자하고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짐승들하고 내 호랑이를 수염을 한번 잡아 당겨보는 게 제 소원인데. 네, 아주 기대가 큽니다.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에 삽니다.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라.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보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제가 이왕에는 얼굴이 타인처럼 상하였거니와 나중에는 세상을 놀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고 또 교회에 잘못된 가라지 교인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만 실제로 그분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에 예수님의 부와 건세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천국의 부귀와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금괴입니다. 탐나죠? 요거 한 장만 있으면, 이거 한 뭉치만 있으면 그런 느낌으로 천국의 보화가 이런 느낌이다 라고 연상 안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냥 와 돈이구나, 천국이 뭐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 돈이나 황금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또 이거 강사가 돈하고 금괴 보여주는 바람에 은혜 다 깼다고 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검찰을 보면서 갖고 싶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천국 가서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만 있겠습니까? 말씀에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예배하신 것은 사람의 귀로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귀로 듣고 보는 것은 천국에는 그 몇 배 이상일 거라는 반증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저는 보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다들 좋아하시니까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진주입니다. 음식은 또 어지간히 좋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좋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찬송과 무슨 예배와 기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보면 지금 우리 일하는 세상이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일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하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모든 수고를 거치고 즐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제3의 인생은 천년왕국입니다. 30만 일을 살게 됩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이사야서 65장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렇게 유리성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화면입니다. 이거는 삶하고 동그라미가 끝도 갓도 없이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맨 첫 시간에 질문 드렸던 우리는 어디서 났을까? 어디로 갈까?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런 답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세상 후의 세상, 영혼의 존재. 그러면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간단하게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먹은 걸 알아야 빅딜을 할 거 아닙니까? 빅딜. 몰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몰방을 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혼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못 믿겠어. 이번 집회를 4일 동안, 3일로 듣고 보니까 한 90% 믿을 것 같은데 이 영혼이라는 것이 도대체 아물아물해.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믿음을 돕고자 아직 불신이 있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영혼의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일반인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는 무려 1,500만 명 1,500만 명이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1,500만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단 한 사람만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주목해야 될 텐데.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해. 공식 명칭은 임사체,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 드디어 앤 레이널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이 사람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뇌사 상태를 시켰습니다. 뇌파가 정지되었습니다. 뇌파가 정지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인간의 사고 활동, 무의식 세계 다 끝난 겁니다. 수술이 끝난 뒤 뛰어난 그녀가 놀란 말을 했다.
during my 너는 죽어 있는 동안에 death, I saw 내가 수술받는 과정을 모두 다 지켜봤다. of my surgery. 한두 명이 아닌 1,5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저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못 믿을 것 같지만 4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이거 부합시켜 볼 때 틀림없는 사실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지옥 체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이제 재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성경 말씀 비추어서 돌다리로 두들보 건너를 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가 어찌 아들에게 나쁜 곳에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옥은 사람들이 왜 가느냐. 우리 아이가 나쁜 아이를 따라가듯이 우리 인간들이 사단을 따라서 지옥을 꾸역꾸역 가는 겁니다.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필요한 티켓이 뭐다? 죄다. 그 죄를 처리해야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열렬한 처절한 마음을 성경 속에 담아놨습니다. 우리 삶이 끝나면 제2의 삶이 끝나면 3만일이 끝나면은 두 갈래 길로 나눠집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들은 뭐 하려고 교회를 오며 뭐 하려고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다 김정은이처럼 살면 됩니다. 윽박 지르고 자기 체력 길러서 무기 개발해서 모든 사람을 협박해서 뺏어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에 왜 정직이라고 하는 양심이라는 본성이 살아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영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거루터기를 남겨두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이 구원의 때까지 사람들을, 민족들을, 인류들을 살려놓으시려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지은 죄와 함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허무 속으로 살아버리길 원하고 또 그렇다고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무신론자들, 특히 지식인들. 이들이 바로 무신론자가 되려는 심리 상태입니다.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신론자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자책감에, 죄책감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심판의 시작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4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 안 받느니라. 아까 보셨죠, 마지막에.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이 탑니다. 그러면 이런 모순적인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지옥에 탄다고? 그럼 타면 끝나겠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지를 않습니다.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새로 부활된 육체는 천국 가는 육체도 부활되고 신령한 육체가 되고 말 그대로 파워맨이 되는 겁니다. 파워맨. 살을 찔러도 찢어지도 않고 피를 흘려도 죽지도 않고 그리고 완전한 육체가 되어서 한 그룹은 지옥을 가고 한 그룹은 천국을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간 그룹은 영원히 낙을 누릴 수 있지만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기에 적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학자마다 틀린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육체는 아예 불에 타지 않고 통증만 느낀다. 아니야. 내가 봤는데 탔다가 금방 또 재생이 돼. 또 타고 사단이 또 나를 찢으면 그 사람 찢으면은 또 금방 재생이 돼. 수도 없이 반복되네. 그 어느 것이든지 마찬가지죠. 괴롭기는. 지옥에는 갈 곳이 못 됩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숨어서 죄 지은다고 못 볼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8장 10절에 보면 악한 일에는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에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건데 악인들이 악을 지으면서 생각하기를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이 세상에 오해가 많은데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그 오해입니다. 악인들이 죄를 지을 때 징벌이 속히 실행되어야 되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자, 오늘 이 지옥의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가 집에 퇴근했다 돌아오는데 우리 젊은 시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막 1살 된 아기가 있다 칩시다. 막 달려와서 아빠라고 하는데 손에 똥칠갑이 되어 있다면 안을 수가 없겠죠.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입에 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씻고 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돈으로도 씻을 수가 없고 비누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비누로 잿물로 씻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맺는 것 기타 등등 더러운 것들이 한뜩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성경 아이고 좋은 말 많이 적긴 책이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말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엄중한 말씀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행동들과 아주 처참하고 잔혹한 징벌의 역사와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성경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어있지 하는 사람은 100%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악자들과 술꾼들 뒤에 것은 알겠는데 앞에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 지옥을 갈까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이루지 못했단 말이고 아직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가 없어야 지옥을 벗어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벌써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가지 계명이 있고 로마서에 보면 또 여러 가지 계명도 있고 또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열심히 있는 학자들이 쭉 연구를 모아보니까 레위기하고 창출레미신 다 엮어서 계명을 다 모아보니까 613가지를 합니다. 하지 말라가 365가지, 하라가 628. 628이 아니고 248입니다. 외모지향주의,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벌써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화장을 해야 됩니다. 외모지향주의. 하나님이 외모지향주의를 싫어하신다기보다는 아름다우면 좋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외모를 다듬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죠? 아름답죠. 내면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은 가면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얇은 가면을 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의는 다 하나님께서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 댓글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학이라는 사람을 이 내용에 보면은 주의라는 사람이 편찬했는데 일이 있는데 일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할 일과 나중 일을 잘 구분하면 그 사람은 도에 가깝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 영원한 복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을 전한 집회에 오기로 약속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또 오늘 참석했다가 내일 또 계속 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영혼의 문제가 큰 문제인지, 저 인사동에 내일 저녁에 교회를 가는 것이 무슨 먼저 해야 될 일인지,
자기 일이 무슨 바쁜 일이 있겠죠. 우리도 인생을 50년만 살았는데 바쁜 일 다 알죠. 그것이 큰지 이걸 잘 구분하는 사람이 도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도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열일을 제껴놓고 큰 일을 먼저 하러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잠언 31장을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요즘은 뭐 남자들도 꾸민이라고 세상이 말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이런 분이었다는데 더 예뻐지려고 하다가 아마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선풍기 아줌마인가 잘 모르겠네요. 외모 지향주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생각하라.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 심판의 빌미가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앗아가는, 칭찬을 잃는, 영원한 재산을 잃는 그런 행동이 될 것입니다. 잠언 10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어찌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속에 드는 것을 이렇게 다 설명했을까요? 우리 인생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지 않습니까?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옳으니까. 여기는 아주 좀 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인데요. 간음치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느니라. 허이구 예수님 하나님. 아니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고 간음했다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3일을 잘못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결처럼 슬쩍 하시는 말씀도 뭐다? 아주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 이미 간음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에 준해서 판결이 날 겁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 제가 빼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보일 만한 그림이 아니라서. 도대체 이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보고 있는지. 스님은 휴가 중이다. 엉망입니다,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분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라고요. 스님이 지금 매출을 위해서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연매출 잃지 않으려고. 어디 이 종파만 그렇게 했습니까? 말세지 말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허허. 참 우리가 책을 보고 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참 말씀도 잘하십니다. 지옥을 표현할 때 어떻게 이렇게 참나라하게 표현하셨습니까?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불구자로. 참으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바람난 사회. 동성연애자들. 며칠 전에 봤던 소돔과 고모라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세상에 대통령이 합법화 도장을 찍을까 말까 찍는 사람도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때문에 남자가 남자로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럴 때는 상당한 복을 받습니다. 그저께 봤죠. 에이즈. 아 이제 다 살았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짐을 싸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짐을 싸는 것이 집을 팔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또 우리가 아는 만큼 지옥에 건져낸 그런 일들을 욕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지옥 보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는 너에게로 오는 예수님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왜 미련한 놈이 지옥불에 갈까요? 사람은 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우는 재주가 있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친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옥불에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말씀에 확인시키는 겁니다. 나는 내게로 오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은 곧 악한 생각, 음란과 도주로 살인과. 이런 아주 좋지 못한 현수막을 그런 분들도 계시고 11월 11일 새벽에 코란도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고 간 목격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후사하겠습니다. 이 사람 성경 공부 안 하고 복음 모르면 지옥 갑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외모지향주의, 동성연애, 복음은 없지만 그래도 종교, 제일 높은 가르침을 한다는 교단들이 형편없이 무너져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엄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돌려서 아하, 끝이 다 되어가는구나.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루 종일 감사 한 번 안 하고 하루 종일 불판합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살인자.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인생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의 구속에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이고 하나님. 아까는 속으로 없는 걸 품어대고 가늠했다 하시더니만 이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재판자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지옥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성경이고 성경은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쓰인 사해 사본을 발굴해 보니까 지금과 똑같고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게 이르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요한계시록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원한 모든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 인생을 살고 나면 첫 번째 사망을 합니다. 첫 번째 사망을 하는데 모두가 부활됩니다. 아까 봤던 증거들처럼 사후에는 분명히 끝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썩을 육체에 넣기도 하시고 영원한 육체에 넣기도 하시고 지금 제 인생은 썩을 육체에 넣어놓은 인생입니다.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육체에다가 영혼을 넣습니다. 둘째 사망은 그 영원한 육체, 신령한 육체에 지옥불에 넣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낙태살인, 살인 중에도 아주 잔인한 사진입니다. 잔인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잔인합니다. 10주된 태아 절묵의 절규를 아시나요? 침묵의 절규를 아시나요? 엄마나 뱃속에서 우리를 죽인 살인범이라고 외치면서 찢겨져 갔습니다. 의사와 부모가 공범입니다. 이 마당에 낙태가 살인이냐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재판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죄가 긴강이나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행에 해당하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행함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남태는 괜찮아. 아이, 그까짓 건 뭘.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교사 낀 인신매매단. 참 복음을 전가하려고 이렇게 더럽고 악한 자료들을 보이더니 안타깝습니다. 말세 징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이 말씀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기독교사에 보면은 유명하다고 하는 성자들은 자기 믿음을 뽐내거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고행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은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우리의 쾌락을 향유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 복음에 애터진 사람들, 복음에 참 한이 맺힌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 상당한 상을 받을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못 읽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랬는데 쾌락을 사랑, 교회 갔더니 재미난 거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10계명 들어봤는데 어디인지 모르셨죠?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상 숭배 제일 첫 번째 지옥 조건입니다. 자, 제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데 제사가 상당히 걸림돌이고 이슈입니다. 그 제사 좀 지내게 하면 교회가 많이 부흥될 텐데 발람의 속삭임입니다. 왜 그런 거 자세히 써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입니까? 10장이네요.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게 되기 무시하노라. 만약에 그 제사상 자리 신이 앞에 내 어머니 아버지가 와 계시다면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계를 주장하시고 사탄을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너희 엄마 아빠가 오는 게 아니야. 귀신이 와 있다고. 아시겠죠? 그냥 기독교란 종교는 개팍스럽게 자기 문화를 무시하는 종교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이제 아셨죠? 왜 제사를 지내지 말았냐? 거기는 어머니 아버지 영혼이 오질 않아. 어머니 아버지 영혼은 벌써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음부에 가 있어. 못 나와.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냐. 박수와 무당, 도인, 철학. 이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는 복술자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는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사기꾼입니다. 자기 생계를 위해서. 무속인 지옥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3천만 원 곧 왜 효험이 없나? 이제 무당들이 지옥의 심판받기 전에 이 땅에서 자기가 사귀신 사람들에게 보복당하는 내용입니다. 궁합, 박칠이 옥소리, 궁합 중에 최고의 궁합이라고 결론이 났답니다. 최고의 궁합. 궁합 중에 최고의 궁합이 왜 파경을 갑니까? 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절에 자주 가죠. 절에 왜 갑니까? 투자를 어디에 할까요?
자기 경영 앞길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곳에 투자했다가 망하면 그 회사가 넘어질 만큼 그 사람들 물어보질 않아요. 이 점쟁이가 이 절에 스님이 못 맞춰도 괜찮을 정도만 대시를 해요. 자기 재산이 20억이면은 한 1억 정도를 대시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재산 20억을 다 걸어놓고 그분들에게 물어보질 않아요. 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투자하는 것, 쏟기, 속으면 쏟고, 그런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짓 종교, 거짓 예언자, 기륭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요즘에 갈라서면 되지.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물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 잘못하면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러면 점쟁이한테 물으러 안 갑니다. 찾아보죠. 한 가지, 두 가지 소 뒷걸음치다 맞힌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이 생을 잘 살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 뒷걸음치다 맞히는 자에게 물을 일이 아니에요. 100% 맞히는 자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 점이 나쁘냐? 심심풀이로 보는 건 괜찮아요. 심심풀이로 보는 거. 100원 주고 오늘 어디서 공짜밥을 얻어먹을까 말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거기 습관돼서 나중에 큰일을 저지르지만 이 점쟁이를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교회를 못 오게 되고 교회를 못 오게 되면 하나님 못 만나게 되고 그런 스토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독도 됩니다. 손 없는 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애기야, 애비 몰래 깊이 넣어둬라. 사기꾼의 수작입니다. 부적.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했으면 지옥입니다. 아니, 조상이 계시면 무례하게 강아지가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불기라도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강아지 자기 할 짓 다 하고 갑니다. 요즘에는 제사도 안 지낸답니다. 왜? 몇천 년을 제사를 지내봤던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분이 왜 여기 제 자료에 나왔을까요? 이게 뭐가 들고 있죠, 지금 손에?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것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런 거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모두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치를.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을까요? 이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냥 만들지 말랬으니까 안 만들어야지. 이것은 종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상을 왜 만들지 말랬냐? 하나님을 비교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한 번도 모세에게도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 친구 같은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덕만 보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행상을 모르는데 왜 그걸 깎아서 그것에 집중하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은 것은 온 천지에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격하됩니다. 사람에게 숭배를 받는 것,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 옳지 않습니다. 지옥 갈 죄입니다. 소를 섬깁니다. 아이고, 지를 섬깁니다.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인간이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야금야금 조금씩 죄라는 것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 우상에 대한 미련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고다마 시타르타는 자기가 죽으면서 사람들을 그만 보아하니 아직 좀 모자라. 그래서 내가 죽거든 제발 다 신 만들지 마라. 신 만들었습니다. 왜? 이 시대 모든 이단이나 나쁜 단체나 모든 것들이 몇몇 사람들의 자기 이권을 위해서 만드는 짓입니다. 정작 자기들의 선생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인생을 사는 하나의 방편으로, 돈 버는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불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불교만 있겠습니까? 교회도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신천하고 통일하고 막 여러 개 있습니다. 예, 다 그렇습니다. 무릇 이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사람들을 비평하는 겁니다.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뜨겁게 하고 그것으로 불을 때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를 나에게 복을 달라.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무지한 사람이 아이고 그래도 같은 나무라도 깎은 거하고 안 깎은 거하고 같아요. 깎은 거하고 안 깎은 거하고 어떻게 그게 다릅니까? 나무인데. 사람이 점점 이렇게 혼미에 들어갑니다. 총명이 흐려진다 했습니다. 총명이. 저도 총명이 좋아서 이거 아는 거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하게 깎아놓은 우상을 보면은 그 나무긴 나무인데 말이야.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논리가 정연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 만들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 참 재주가 좋구만. 이런 재주를 좀 건설적이고 그런 데 사용해서 좋겠는데 어찌 이리 우상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 이분은 참 너무 많이 나갔네요. 다른 종파에도 구원이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직업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내세를 보장해주는 그런 지혜나 지식이 없습니다. 자, 여기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결론 돌아가시면서 열반송을 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마음이 정직하고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다 했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 하늘을 넘치는 죄업을 수미산에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내가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라나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아니 한 종단에 고생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가 지옥 간다고 했으면 옆에 사람들이 좀 쉽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말씀 하셨다.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아니 본인은 지금 철대절명을 죽을 시기에 마음이 정직하여서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였구나 그렇게 지금 양심 고백을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요. 효도, 불효는 지옥 갑니다. 부모는 살아서 단술 한 잔이 돌아가시는 게 술 석 잔보다 낫다. 애완견 치장, 목걸이 58만원, 니트 25만원, 밥그릇 7만원. 부모는 이러고 계신데. 부모는 이러고 계신데.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전혀 시집 안다는 거짓말. 할머니 빨리 죽겠다는 거짓말. 장사 미치고 판다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는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불의의 사람들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똥이 묻어있고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걸 씻어야만 갑니다. 사람의 마음을 촬영할 수만 있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밖에 못 나올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간시 앞에 눈앞에 벌거벗이 드러나느니라. 그걸 알고 보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봐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치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하나도 없도다. 이 글자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할위자입니다. 할위자. 근데 여기에 사람 인자가 이렇게 붙으면 무슨 글자가 됩니까? 거짓 위자가 됩니다. 어찌도 이렇게 한자는 만상을 잘 설명하는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에 먼저 오기 전에 우리 한민족은 중국에 거쳐서 중동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주께로 있을 때 너희 발에서는 지금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 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지옥을 벗어나려면은 죄를 벗어야 됩니다. 죄를 벗으려면 죄를 먼저 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서 어찌 얼굴을 닦겠습니까? 인생의 얼굴이야 거울을 보면 되는데 사람 마음속의 거울은 거울로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을 말씀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과 합하여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신 분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는 다 짓는데 큰 죄 있고 작은 죄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꾸중물통 밖에 쓴데 한 3일 가라앉혀 놓은 밖에 쓰고 오른쪽은 방금 희존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억눌르시, 쉽게 말하면 모범생, 또 무대뽀시, 개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있을지라도 속은 똑같다 합니다. 그것을 밖으로 표현했을 뿐이고 내게 어려운 것이 있는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처음 오셔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점검을 해야 씻을 거 아닙니까? 씻어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집회를 와서 들을 때 아이고 자꾸 가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대. 하도 가자니까 귓속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 교회에서 얼마 받아? 가면 얼마 받아? 가면 돈 주는 줄 알아. 우리는 안타까워서 지옥 갈 인생들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가자고 사정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너 나 데리고 가면 얼마 받냐고 물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분위기 파악을. 지금 뭘 하는 건지를 몰라. 그냥 기독교 교단에 한 행사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한 그리스도인과 어떤 사형수 얘기를 들은 건데 결론은 뭐냐면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목걸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옷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형집행 밧줄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사했구나. 이 복음을 알고는 감사함 찬양하면서 죽는다 합니다. 그런데 한 사형수가 있었는데 이 사형수는 좀 말하기 그렇지만 잡사라 잡사. 절에서 다니고 천도교도 하고 성경도 보고 뭐 온갖 걸 다 보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모범생이라. 그러니까 영치금이 밖에서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다 동료를 사주고 막 이렇게 안에서. 그러면 교도관들이 저 사람은 죽을 때 아마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아주 담담히 기쁘게 갈 거야 했는데 막상 이분이 사형대에 올라오는데 자기 발로 못 올라오고 파지에 오줌을 싸고 주저앉아서 끌려 올라와서 목을 매달기 직전에 욕설을 하고 끝났습니다. 거짓입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억눌러시들이 그렇습니다. 억눌러시. 겉으로 볼 때는 점잖고 저분이 참 그러겠나. 저분은 뭐 바늘을 찔러도 한 3분 있다가 아야 하고 막 그럴 거야.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속을 뒤집어 보면 더러운 것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내일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느냐? 지금부터 계속 들을 때에 내가 지은 죄가 무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또는 나는 여태까지 교회에 안 왔는데 그 무식이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 발길 끊었어. 그 누구 또 장로 때문에 나는 교회 안 왔어. 이런 핑계들은 주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다 같아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어려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옥 안 갈 수 있습니까? 다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헬기 추락사 봤죠? 세월호, 세월호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세월호는. 자, 이제 재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이 온 인류에는 총체적으로 성서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판 받았습니다. 결국 이분은 자기 총재산 28만 원 있다고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있으면 저런 사람 가만둬. 신이고 뭐가 없어. 한세서 멋지게 살다 가는 거야, 그냥. 과연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73편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고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있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보다 진하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다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할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진실을 보았도다.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또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놀러도 못 가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의 시대될 내가 교회를 향했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의 주제, 지금 제2의 인생에서 고난받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있습니까? 이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1, 2, 3, 4 인생까지 가봐야 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은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제3의 인생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들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도소입니다.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옥의 예표입니다. 자, 이분은 출소를 합니다. 이분 성함을 내가 잘 모르겠네요. 누군데 연예인입니다. 넘넘하게 만기 출소합니다. 여기도 만기 출소합니다. 두부를 먹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 들어가리라. 왜 이걸 보여줍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감옥이나 들어가는 것은 항상 들어가면 나옵니다. 들어가면 나오고 때가 되면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옥은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영원한 체크밸브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지옥의 이유입니다. 지옥을 한 10,000년 정도, 13,000년 정도 살다가 내보내준다면 떳떳하게 한번 가볼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들어갔다 나옵니다.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고, 집에 들어갔다 나오고, 출근했다가 나오고, 조수수 땡간에 용접하러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지옥은 들어가면 못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세대 여러분들을 모셔서 귀찮게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와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신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신즉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은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모든 타 종교 경전들과 각별히 구별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땅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9가지를 지키다가 10가지를 지키다가 9가지씩 한 가지 거치면 하나님은 너는 지옥이다. 인생은 아이고 욕받네.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10,000가지를 행하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느 주석을 봐도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나는 무엇도 하고 무식이 아줌마보다 낫고 나는 이제 김씨보다 낫고 했지만은 제가 초반부에 쭉 드린 죄들의 내용들은 잔악한 죄들의 내용들은 죄를 심하게 쉽게 발견하기 위해서 큰 죄들을 말했지만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죄 문제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죄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입성하는데 지옥을 벗어나는 데는 죄가 크고 작은 경중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회를 할 때 항상 보면은 이 부분을 못 듣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는 클럽에 들어가거나 우리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 이지면 6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또 조금 나은 건 70점 합격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100점으로 들어가는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곤란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벗어나는 데는 100% 하야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체의 기록이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나니 지옥과 천국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으나 마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의의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 배워보니까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인류 역사를 관리하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자기의 경륜 하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혼자 있을 때 꼭 입으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다음에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이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업이 땅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지만 우리 육체와 마음도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입으로 시인되지 않을 때는 그 마음의 영상들이 허사가 됩니다.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부끄러우면 혼자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오늘 보니까 죄인입니다. 지옥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 바랍니다. 이 그림은 그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급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모래나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비유에 해당합니다. 자, 하나님이 잡수시는 우리 인생들이라고 봅시다. 국수가. 자, 이 파리가 죄들이라고 봅시다. 파리가 지금 7마리에 빠졌는데 하나님께 잡수시겠습니까? 여러분 잡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그럼 7마리 너무 많으니까 못 잡수겠다. 못 먹겠다. 3마리만 넣으면 잡수겠습니까? 아유, 뭐. 한 마리 빠졌네. 잡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죠. 파리 건져내고 먹는 사람은. 그럼 그렇다 치고 이거 좀 찍어다 넣으면 잡수시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은 제가 이런 자료까지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얘기를 들을 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천국은 무슨 우리 세상 사는 클럽이나 자기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독보적으로 특별한 곳입니다. 세상에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할 일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은 에버랜드나 디즈니랜드 들어가신 아주 거룩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는 한 분자 크기라도 있는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우리 인생들이 죄가 이렇게 많고 적고 간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완전히 하얘진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 만났습니다. 집사라고 합니다.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간대요. 어떻게 갑니까? 제가 꿈을 꾸는데 하얀 두루마리가 빠진고 기계처럼 쫙 내려가는데 이름이 내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정신 이상자입니다. 맹신자고 미신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있으면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의 사망을 말하는 구절도 있고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겉옷까지도 주라. 속옷까지 주면 이 정도 해야 천국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지옥 간다는 말과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도행전 17장 3절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 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분명히 말씀을 통해 죄를 보고 죄를 깨닫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천국에 못 가겠구나.
분명히 나도 엄마에서 죽을 텐데, 박서방도 죽고, 저 김 회장도 죽고, 저 남씨도 죽었는데, 나는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가면 어쩌지? 하나님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지옥에 있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저녁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심이야. 시편 칼을 가르심이 그 활이 이미 당겨서 예배하였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배하심이 그 만든 사람 화전이로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 현대 비행기 미사일을 말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속히 이른다고요? 이렇게 더딘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무능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의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 된 일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언젠가 모든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영혼들이 새 몸을 입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도다.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에 표를 받은 엊그저께 표에 대한 얘기 했죠. 육력의 표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은 카톡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베리십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죄인 죄의 작은 사망입니다. 지옥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습니까? 벌거벗은 무엇이 있어서 갚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가야 하는 불못의 특징. 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 고난인 게 세세토록 올라가다 짐승과 그 우상 경배하지 않냐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요. 이것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개념을 고등학교 때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 이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영원이라는 개념. 영원한 시간에 두 게으름뱅이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조금 나았답니다. 나무를 하러 가야 되는데 한 게으름뱅이가 내일 하자. 내일 왜 내일 해? 아니 내일 하면 되지. 그래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이제 가자. 아니야 한 30년 놀다가 30년? 그래 영원히 사니까. 또 놀다가 이 게으름뱅이야. 아이고 한 만년 그냥 한 만년 놀다가 하자고. 그러니까 만년? 그래 영원하니까. 다음 또 갔습니다. 아이고 힘이 들 안 되겠어. 한 10억 년 놀다가 그냥 하자. 옆에 있는 게으름뱅이 10억 년? 그래 하자. 이런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사회가 아름다운 삶이 좋겠거니와 지옥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유황천입니다. 불꽃입니다. 이 지옥을 벗어날 길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솔직한 여러분들의 심정일 겁니다. 마음으로만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에 꼭 가셔서 아이고 오늘 그 인사동에 무슨 집회에 갔더니만 말도 어지간히도 기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가 없으면 죽어요. 눈치 없는 사람들 일본 끌려가서 다 죽었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들 6.25 때 포탄 매려가 다 죽었습니다. 눈치 있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 삼촌도 살아왔습니다. 교묘하게 내가 여기 가면 죽는구나. 결단이 나야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를 들으면서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세월호입니다. 배 안에 갇힌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아직까지 이 애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못 깨닫습니다. 이제 조금씩 깨닫습니다.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죽을 때 어떤 짓을 했을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저 아이들의 공포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죽음을 앞에 둔 천국 가는 방법을, 지옥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는 여러분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지금 구조대가 오고 있대요. 해상구조대. 내가 왜 수학여행 와서? 옆에는 아직 웃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집회가 한 종교 행사의 집회가 아닙니다. 되지도 않는 협박도 합니다. 결국 다 죽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죽을 때에 아마 생각한데 많은 욕설과 공포와 외치다기도 하다가 또 신을 부르기도 하다가 또 욕을 하다가 우왕좌왕 멘붕이 됐을 겁니다. 독일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의학도 유명하지만 고문 기술도 유명합니다. 한연합군이 독일군에 잡혀갔습니다. 고문을 한다고 한 방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가도 고문을 안 합니다. 왜 이럴까? 밥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3일쯤 지나고 보니까 이상하게 방이 좁습니다. 며칠을 보니까 방이 더 좁아지네. 벽을 쳤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없습니다. 개미새끼 하나 안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 벽은 한 달이면은 세로로 붙는 벽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기발한 고문기계예요. 그분은 한 달이 되기 전에 자기 손이 부서지라고 벽을 쳐서 그 오퍼레이터를 불러서 살았습니다. 다 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으면 여러분들은 지옥입니다. 성경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저에게 꼭 가셔서 어떻게 하면 죄를 벗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신이여, 당신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신이 계시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집회를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네요.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저녁 가서 귀한 시간 보내시다가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들이 나서 죽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 우리가 속한 그 사회의 다분한 상식, 가치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의 12만과 같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의 손을 붙잡고 재벌에게 손을 내밀고 유력한 인사에게 줄을 달고 많은 곳을 가고 있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변화하는 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많이 온 영혼들이 귀하게 억지로 참으로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치당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말씀들이 한 가지 흠도 없고 또 그 성경이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2200년에 사해 사본이 발견되므로 이 성경이 전혀 변개된 적도 없고 이런 확실한 말씀 안에 죄가 있으면은 또는 많은 의를 행했을지라도
한 가지 죄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꼭 참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연과 시기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바라옵기는, 제발 바라옵기는 오늘 여기 오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우연과 시기를 주장하셔서 내일 특별한 약속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이 그릇은 주님께 감사드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4일째 전도집회 마쳤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내일 하루 나오셔서 또 말씀 듣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일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4일째 전도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